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 121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뜻 이루소서라는 제목으로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대 고백처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폭염
그리고 폭우가 갈팡질팡하는 날씨 속에서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성도님들의 삶 속에 기쁨이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과 그리고 다음 주일 그리고 그 중간에 내일부터 있을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에 하나님을 알아가기, 하나님 알아가기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주제를 선택해서 함께 나누려는 이유는 우리 교회가 위기 또는 슬럼프에 빠져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위기라고 볼 수도 있겠고 더 나은 수준으로 올라가기 위한 슬럼프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악기 연주자들이나 그리고 운동선수들이 슬럼프가 오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본기를 다지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본기가 없어서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슬럼프가 왔다는 것은 실력이 늘어가는 과정에서 자신의 한계에 부딪혔다는 신호입니다. 그럴 때는 하던 연습을 아무리 많이 하더라도 실력이 향상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잘 안 된다고 손을 놓고 지낼 수는 없습니다. 손을 놓는 순간 감각이 둔해져서 다시 원래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슬럼프 기간에 하는 것이 바로 기본기를 다잡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인에게 기본기를 다잡는 일은 무엇일까요? 사람에 따라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신앙인에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말을 얼핏 듣기에는 동의가 되지 않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상황이 급박하고 답답한데 하나님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현실과는 조금 동떨어진 추상적인 일이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잠시 호흡을 가다듬고 생각해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한 개인이든 한 공동체이든 위기에 직면했다거나 슬럼프에 빠졌다는 건 어떤 부분에서 무엇인가 흔들리고 있다는 뜻이겠습니다. 그것을 바로 잡으려는 노력 중 하나가 기본기를 다지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성도님, 우리 신앙인이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려고 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 일을 통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시야를 확보한다거나 슬럼프를 벗어나서 더욱 성숙해질 수 있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도님들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교회를 다니시면서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고 지금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각자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하나님 이미지 또 하나님 표상이 있으실 겁니다. 대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붙여서 부르다 보니 자칫 가부장적인 분위기가 강했던 가정에서 자란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어딘가 모를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만약 그 아버지가 폭력적이었다면 불편함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에 거부 반응이 들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아버지가 부드럽고 따뜻하고 자상했던 분이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어딘가 모를 편안함을 느낄 수 있겠습니다. 물론 한국 사회에서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편안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가정 상황이 다를 수 있으니 없는 것도 아니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불편함이나 거부 반응을 느끼는 그 사람의 하나님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편안함을 느끼는 사람, 그 사람의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일까요? 같은 하나님일 겁니다. 같은 하나님이겠지만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느끼는 사람은 불편할 수도 있고 편안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또 다른 감정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살아온 배경이 다르면 같은 하나님이라고 할지라도 다르게 인식하게 됩니다. 이것을 좀 더 좁히면 한 사람의 인생 안에서도 어렸을 때 알고 믿었던 하나님과 시간이 흘러서 나이가 들고 난 후에 알고 믿게 된 하나님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신앙을 처음 가졌을 때 듣고 알게 된 하나님과 신앙생활을 점점 해 나가면서 듣고 알게 되는 하나님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이 질문은 평생 던져야 할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성경에는 크게 두 성품을 지니신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다양한 하나님의 이미지가 있지만 그것을 두 개의 분류를 한다면 정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이 두 성품 중에 어느 쪽에 더 마음이 가십니까? 성도님들이 믿고 계시는 하나님은 어느 쪽 성품의 하나님에 더 가깝습니까? 정의의 하나님이라고 하면 심판하시는 하나님 또는 무서운 하나님 등으로 바꿔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왜곡이 되면, 더 나아가서 왜곡이 되면 공포의 하나님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분명 성경에는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그 하나님은 두렵고 떨리게 하는 분이십니다. 심판을 선포했던 예언자들이 말하는 그 하나님의 때, 여호와의 날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오시는 마지막 날, 마지막 때입니다. 그날은 무서운 날이고 두려운 날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니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때 다시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담아서 예언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언서를 읽어보면 알 수 있는 명확한 사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 심판의 목적은 심판 그 자체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언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정말 싫어해서 눈앞에서 없애버리기 위해서 심판을 하시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심판의 목적은 다시 돌아오라, 다시 돌아오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본질상 요한 1서 4장 8절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 심판조차도 궁극적으로는 사랑하셔서 다시 돌아오게 하려는 목적으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해서 정의롭지 않으면서 사랑만 베푸시는 분은 또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에는 이 사랑과 공의가 공존합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이지 하나님이 정의롭지 않은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하나님을 두렵고 무서운 분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이것도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아까 가정 환경이 아버지에 대한 공포스러움 이게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신앙생활 하다가 이런 여러 가지 경험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공포 목회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포 목회라는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후 세계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인간은 죽음에 대한 근본적인 두려움이 있어서 종교를 갖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고백하며 그분의 뒤를 따라 구원에 이르기를 희망하며 그리스도 교회에 몸담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은 우리에게 부활 신앙을 갖게 하고 이 세상 너머의 세계에 있을 천국과 지옥에 대한 믿음도 고백하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천국과 지옥 이야기, 이 천국과 지옥 담론 하나만을 가지고 공포를 조성해서 교회 안에서 권력에 대한 욕망을 채우려는 것,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은 현재의 불안정성, 연약함과 미래의 불확실성,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것들로 가득합니다. 그로 인해서 인간은 두려움에 쌓여서 살아가게 됩니다. 공포 목회란 이것을 악용하는 겁니다. 뭐만 조금 잘못하면 지옥 간다. 죄 지으면 지옥 간다. 지옥을 부정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이런 말을 자주 들으면 교인들은 위축되고 누군가는 권력을 갖게 되는 효과를 얻는다는 것이 문제라는 말입니다. 이런 원리가 작용하는 이유는 그 이면에 공포의 하나님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옥을 자주 언급하면서 하나님을 자꾸 공포스러운 존재로, 다가가기 어려운 존재로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이미지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무서워서 교회를 다니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무서워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에 사랑과 은혜를 베푸신 것, 그것이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소위 옛날에 돌아온 탕자의 비유라고 부르던 이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그렇게 불렀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제목이 잘못 붙여져 있습니다. 이 본문의 핵심은 돌아온 탕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탕자를 조건 없이 받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갖고 계시는 개역 개정, 요즘 성경에는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 비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포인트는 아버지에 있습니다. 이 본문 위에 두 개의 본문을 보면 잃은 양을 찾은 목자 비유,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 비유, 이 두 개에 이어서 그와 같은 맥락에서 본문은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 비유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둘째 아들은 아직 살아계신 아버지의 재산 중에 자기에게 돌아올 몫을 달라고 말하고 그것을 받아 나가서 살았습니다. 방탕하게 살면서 재산을 허비하고 낭비했습니다. 궁핍한 생활을 하다가 돼지를 치는 일까지 하게 되었고 배가 고파 돼지를 먹는 주염 열매라도 먹었으면 하는 심정이었지만 그조차도 먹을 수 없게 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생각했습니다. 이러다 굶어 죽을 수도 있겠다. 그런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물론 자신도 무슨 짓을 했는지 잘 알기 때문에 더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돌아가서 품꾼의 하나로라도 삼아 주십시오라고 말하려고 마음을 먹고 그렇게 계획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그 아들은 아버지에게로 터덜터덜 걸어갔습니다. 상상이 되시죠? 그런데 놀랍게도 아버지는 아직 집에서 먼 거리에 있었던 그 아들을 발견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그렇게 나간 후에 발 뻗고 쉬이 잠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집 문 앞에 나와서 서성인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을 겁니다. 혹시나 오늘 돌아오려나 싶은 마음으로 서성였을 겁니다. 아버지는 거지꼴이었을 그 아들을 먼 거리에서도 금방 발견했습니다. 부모라면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학예회나 자녀들이 학예회나 발표회, 심지어 군복, 똑같은 군복을 입고 줄을 서 있어도 내 자식은 눈에 금방 보입니다.
아버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 본문에 나온 아버지도 먼 길에서 터덜터덜 거짓골로 걸어오는 그 걸음걸이 모양 모습만 봐도 내 둘째 아들이구나 라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는 그를 측은히 여겨 그에게로 달려갔습니다. 걸어갈 수도 있고 달려갈 수도 있습니다. 반가워서 달려갔다고 생각되시겠지만 이 달려갔다는 표현을 저자가 일부러 쓴 이유가 있습니다. 중동 지역에서는 죄를 지은 사람에게 달려가는 일은 흔하지 않은 일이었다고 합니다. 지금 둘째 아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해서 방탕하게 살았고 거짓골로 지금 걸어오고 있는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아버지가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런 풍습에 개의치 않았던 것이죠. 씻지도 못해서 냄새가 났겠지만 아버지는 아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아들이 얼마 전까지 했던 일은 돼지를 키우는 일을 했습니다. 굳이 그 많은 일들 중에 왜 돼지를 키웠다고 저자가 또 표현했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을까요? 유대인들에게는 돼지하면 부정한 가축입니다. 레위기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먹어서도 안 되고 기르는 것을 금기시하는 가축이었습니다. 그 둘째 아들이 돼지를 기르는 일을 했다는 것은 이 사람이 얼마나 재산을 낭비하고 방탕했으며 더 나아가서 유대교라고 하는 그 종교 안에서도 멀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종교 생활도 안 했다는 겁니다. 신앙 생활도 버리고 그냥 돈을 이렇게 막 낭비하면서 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렇게 돼지를 길러서 종교적으로 불결해진 그 아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격하게 환영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들이 아니었던 적이 없었던 것처럼 아버지는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물론 아버지가 아들이 이전에 돼지를 키우다 왔었는지를 알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 이야기 속에서 아버지는 그것을 알 수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읽고 있는 우리 독자들은 그 상황을 알고 있으니 저자는 그것에다가 의미 부여를 한 것입니다. 돼지를 키웠던 이 불결해진 부정탄 아들을 아버지가 아무렇지 않게 서스럼 없이 안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나서 아들은 21절에서 자신이 지은 죄를 고백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주의해서 봐야 할 부분은 아들이 죄를 고백하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그를 안아준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아무 말 없이 그냥 포용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죄 고백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또 아버지는 이 죄 고백을 집중해서 들었는지조차 의심스러울 만큼 그것에 대해서 개의치 않습니다. 거기서 대해서 아무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종들을 불러서 그 아들에게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입히고 아들의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라고 말합니다. 22절을 원문으로 보면 있는데 우리 개역 개정에는 번역되지 않은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어서라는 말입니다. 어서. 빨리 신속하게 아들의 자격을 회복시켜 주라는 것입니다. 어서 가서 종들에게 어서 가서 가장 좋은 것 꺼내서 입히고 아들의 손에 반지를 끼우고 어서 가서 발에 신을 신기라는 겁니다. 반지는 권력의 상징이라 아들의 권리가 복구된 것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열어 먹고 즐기자고 말합니다. 그 이유를 24절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보면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얻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내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나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뒤에 읽어보면요 27절 같은 데 보면 큰 아들 있잖아요. 큰 아들 입장에서는 지금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온 것인데 동생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자면 나의 동생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27절 보시면 당신의 동생,
이건 아니고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뒤에 가보면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내 동생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을 나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아마 아버지의 마음에는 둘째 아들이 아니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아들이 죄를 고백했으니 용서해 줘야지 하는 차원에서 내 아들이 됐다라고 인정하는 것도 아니었을 겁니다. 이 본문은 그저 아들이었으나 밖에 나가서 죄를 짓고 방탕한 삶을 살고 다시 돌아왔을 때 부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조건 없이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본문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본문의 비유와 착한 사마리아인 비유와 누가복음 마지막에 나오는 엠마오 이야기를 누가복음 3대 비유 걸작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조금 전에 설명을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은 본질상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녀가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돌아오면 조건 없이 받아주십니다. 조건 없이 받아주신다고 해서 이제 그때부터는 죄인 아니네? 아닙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죄를 지은 흔적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조차 묵과하시지는 않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31절을 보면 아버지는 서운해하고 있는 막 화를 내고 있는 이 첫째 아들에게 말해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 보면 얘야, 막 화가 나고 막 이렇게 있는 아이에게 부드럽게 불러줍니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네 것이다 라고 큰아들에게 말해줍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둘째 아들의 몫은 없다. 남은 내 재산은 다 너 큰아들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해서 죄를 지은 대가를 부정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지은 죄에 대한 벌을 혹독하게 충분히 받았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본질상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왔을 때 아무 조건 없이 받아주신다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하나님을 두렵고 공포스러운 하나님으로 알고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한번 자녀로 부르셨으면 아무리 다른 길을 가더라도 하나님은 한 번도 그 마음에서 우리를 자녀가 아닌 사람으로 여기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간을 만들어 주십니다. 언제든 돌아와서 쉴 수 있는 여백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것까지 지워버리진 않으십니다. 여백이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랑이라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 가득한 그 공간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말할 때 어떤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기대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는 그 어떠한 단어를 댄다 한들 이 사랑만한 것이 없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을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 먹고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도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창세기 4장 15절을 보면 동생 아벨을 죽이고 벌을 받아서 도망가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가인에게 표를 주시사 죽음을 면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정의의 하나님이 죄에 대해 심판을 하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너머에 사랑을 가득 품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사랑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의 삶의 형태를 결정짓게 될 것입니다. 이 공포의 하나님에서 벗어나서 사랑의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즐거운 잔치와 같은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크신 사랑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고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돌보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어려운 시간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그 사랑 안에서 즐거운 잔치와 같은 복된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